오늘 에돔의 심판, 에돔. 여러분 에돔 아시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로서 야곱의 같은 쌍둥이의 형이죠.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나라예요. 에돔 나라는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에돔 나라가 에서의 후예들이 야곱의 후예들은 어떤 나라죠?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나라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쭉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나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두 나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도 많은 그 당시에 복을 받게 하는데 그 후예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 에돔에 대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그 예언은 오늘날도 이 예언은 살아서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그 예언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오바댜 맞죠? 오바댜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예언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에스겔, 뭐 호세아, 아모스, 뭐 요엘, 요나 이런 사람들은 다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저도 생소해요. 저도 알기는 알지만 이게 오바댜에 대해서 설교한 일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잘 아주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라는 이 예언자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 장수가 몇 장이에요? 1장밖에 없어요. 구약 긴 그 장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고 절수로 따져도 21절밖에 없어요. 21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짧은 이 한 장에 21절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말이 다들 그냥 등한히하고 읽어보지도 않아요. 오바댜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이제 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 이름 참 좋죠. 여러분 이름 좋은 하나님은 다 이름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좋게 이름 짓게 하시고 쓰시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에돔 나라를 에돔의 왕국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고 회개하면 너희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다. 이러한 생명과 직결,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어떤 나라, 어느 한 개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죠.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 에돔은 누구의 형이라고요? 에돔은 야곱의 형이에요. 다 같이 야곱의 형, 야곱의 형님. 그것도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동시동시 쌍둥이로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에서. 야곱의 형이 에서죠.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건 다 알지. 그건 기본으로 알 거예요. 에서라는 그 후손들이 세운 그러한 그 당대의 굉장한 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야곱보다 더 아주 굉장한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그들이 물질적으로 번창하고 큰 강한 나라를 세웠던 역사에 있었던 한 왕국이다. 에돔 왕국이다. 에돔 왕국의 시초가 바로 에서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어떤 죄를 졌냐면 장자라는 그 직분, 쌍둥이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에서가 다 아시잖아요. 이삭의 아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자녀 가운데 마지막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예, 이삭의 아들, 뭐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내가 또 자꾸 저 야곱의 아들 착각했어요. 그 리브가에서 나온 쌍둥이의 형이에요. 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엔 장자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고 모든 아버지 기업의 장자에도 가고, 장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한 그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말이죠, 그 장자라는 그 귀한 직분을 야곱에게 그냥 팔아먹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겼어요. 야곱이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픈 그 에서에게 팥죽 끓이다가 그 팥죽을 달라고 그러는 야곱은 어머니 사랑받는 리브가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도와서 부엌에서 팥 끓이는데 그 팥죽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좀 줄 텐데, 야곱이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죠. 꾀가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형 그거 그냥 공짜로 줄 수 없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장자의 그 돌아올 기업을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한 걸 줄게. 그래서 그 농담 삼아서 했던 거지. 그게 진담돼 가지고 그거 그래서 끝까지 뭐 야곱이 그냥 가져가라. 그거 뭐 대수로운 거냐. 지금 뭐 등기 좀 해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올라같이 뭐 것도 아닌데 그냥 난 팥죽만 주면 됐지.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장자가 뭐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직분을 팔아먹고 말이지. 결국은 그 마을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빼앗겨서 그때부터 보니까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를 그렇게 꼬셔갖고 말이지, 내 이 축복을 뺏어갔다는 거. 지나고 보니까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고 말이죠. 그 빼앗긴 이후에 에서가,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주려고 일을 가니까 그 어머니가 말이지 짜고서 도망치게 한 거예요. 야곱을 도망치게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하게 해요. 도망치고서 20년 동안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해. 그때가 이도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에서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뭐 교회 학교에서 뭐 주의 종들이나 교사가 다 설명을 다 어린애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실수가 있고 잘못해도 다 같이 복을 하나님 주시고 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도 그 장자의 복을 다 야곱에게 물려줬지만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옆 지역에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운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 에서의 후에 막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 당시에 강한 나라, 물질 부유한 왕국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 에서의 후에 에돔하고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됐죠. 야곱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지. 예?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말해서 이게 다 죄악의 후예들이죠. 서로가 의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원수 같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에돔 사이는 형제의 혈통을 나눈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안 좋아요? 이게 원수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남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서로 잘 때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싸우면 우리 배가 아프잖아요. 북한 사람 남한이 잘 살고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그런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지 흩어져가지고
서로 망하게 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에돔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사이가 좋다 나쁘다? 예, 또 몰라. 사이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예, 이렇게 좀 크게 좀 해줘야 내가 이해가 된 줄 알고 설명하잖아요. 적대국같이 살았어요. 원수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예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다 해방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형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에돔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끌라면 그거 박수해주고 축하해주고 길을 양보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행로를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못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축복해준 그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해주고 축복해주면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에돔 민족을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들 막 싸우려고 막 그러고 말이에요. 막 싸워서 그 민족을 짓밟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 에돔도 너 같은 형제니까 너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 에돔도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참 복 주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오바댜라는 오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그 당시의 나라마다 다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한다는 것을 권고하기 전에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거 뭐 모압, 암몬, 무슨 그 옆에 있는 아수르 나라, 모든 애굽, 모든 나라들, 블레셋 나라, 블레셋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또 여기는 새롭게 이 오바다는 말이죠. 아모스와 달리 이 오바다는 이 에돔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바다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그 당시 모든 예언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예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제일 먼저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오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장이라 해서 무시할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한 장짜리 말씀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권이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서도 그래. 유다서도 한 장짜리죠. 그다음에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전부 다 한 장짜리예요. 아주 간단한 그 짧은 책이지만 그 짧은 책 속에 인류에 대한 위대한 예언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귀중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짧든 길든 다 하나님 하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 같은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 같은 이곳은 바울이 쓴 서신으로서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 노예에 살던 오네시모에 대한 것을 그 주인에게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회개해서 나의 복음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 자유를 주라는 권면의 책을 쓴 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말하면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모든 과학을 발전시키고 모든 세계를 운명을 좌우시키는 이런 위대한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유다서도 한 작은
책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언서예요. 적은 그 묵시 예언과 같은 그런 책이지만 이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종말에 대한 예언서도 있지만 유다는 짧은 책이지만 그 당시에 종교가들에게 부패한, 그래서 타락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것도 세계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유다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은 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오바댜가 주는 예언이 물론 에돔에게 준 예언이지만 이 예언은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인류에게 종말까지 이게 필요한 예언서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인류 종말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중요한 예언이 벌써 에돔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거기에 말씀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 됐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알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 이번에도 성령 순례가니까 거기에 우린 성경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얽히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가 어려운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쫙 설명해줘야 이스라엘 역사가 알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세계 역사를 모르고, 세계 역사를 모르면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면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이 에돔의 역사를 알면, 에돔 알면 그의 형제인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까먹었어요. 예? 이스라엘. 하여튼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그 짧은 예언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란 그 땅, 신약 시대에는 그 땅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그 이두메는 이 헤롯 땅,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땅이 그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기구한 운명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밀접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왕 헤롯 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게 진짜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땅에, 성지 지리를 보면 설명하면 좋겠는데 뭐 그건 준비 안 됐으니까 그 에돔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밑에 그 홍해 바다, 그 사해 그쪽 남단의 끝에 있는 그런 땅을 에돔 땅, 에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갔다 온 것도 없고 지도책 본 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대체 목사님 우리 무슨 강의하는 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걸 알면 진짜 거기가 바로 에돔이다 하면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게 뭐 위치도 모르겠고 말이지, 역사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하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아멘.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그러셔야죠. 그 당시에 이 에돔 나라는요, 그런 땅에다 그냥 모래, 이스라엘 곧 밑에 남쪽이로구나, 홍해바다 건넌 그쪽 어디로구나, 사해바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당시 고대 문명 세계에서 정말 그 땅이요, 요새 같은 땅이에요.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역이 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바닷가에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아주 이스라엘보다도 더 좋은 요충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땅이 모든 그 바다라 그러면 그 당시 지중해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고, 3대양 6대조 아시나? 3대양,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뭐 지중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인도양, 지중해, 아프리카, 작은 그 모든 무역을 하려면 딱 거기 에돔 땅을 다 거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항구같이 돼 있어 갖고 말이죠. 모든 거기에 물물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서의 무역의 그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절로 돈을 벌게 되어지고 큰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우리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성이라는 그 유명한, 갔다 오시면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페트라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 좁은 골목에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는 그 산 있잖아요. 그거 알 거예요. 예, 그런 산상절벽에 세운 그런 나라가 에돔 제국이었어요. 에돔이요. 그 바위 절벽을 막 쪼아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살던 그 땅, 그 에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오늘날로 말하면 페트라성이라는 거, 페트라 계곡. 좀 이상한 얘기 제가 말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몰라도 이렇게 들으면 많이 돌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되는 거야. 페트라 그런 곳이라구나. 예. 그 역사에 의하면 이 에돔 나라 사람들이 왜 얼만큼 그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여겼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들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말이죠. 조상 때부터 그게 악연이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조상 누구지? 에돔의 조상 에서, 야곱의 이스라엘 조상 야곱. 그 조상 때부터 악연이 있어갖고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멸망받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 에돔 족속들이 말이죠, 바벨론 나라 병사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자기 동생의 형제국을 그냥 짓밟고 망가뜨리게 한 그러한 나라가 에돔 나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할 때에 용병으로 썼던 그러한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형제가 진짜 정말 아주 그 형제들이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영원한 원수예요. 영원한 대적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역사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항상 싸우잖아요. 서로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의 역사를 보면 진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영원한 원수예요. 육과 우리 영들 싸우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그 영원한 멸망, 에돔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에돔 왕국의 멸망은 것이 인류의 영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심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 멸망을 선포한 그러한 예언이 바로 오늘 에돔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가 그렇게 그걸 에돔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 이와 같이 오늘 인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다스리고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대사에 보면은 그렇게 이거 이제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대신 이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심판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에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에돔의 후손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 우리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의 후예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인 우린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바댜가 아닌 이 예언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오지만 회개하고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뿌리 그루터 위에서 구원할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다. 이방을 대표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싸움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방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에서의 산, 세일산이죠. 세일산, 에서를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 보면은 비유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론 이 정도 하면 이제 대충 머리 복잡하지만 상당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9절은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어디가 멸망된다고요? 에돔 나라 에서의 후예들이.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뭐한다? 말씀하신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깨뜨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를 친다는 거예요? 에돔을 친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원히 에돔 왕국에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 해 아래 정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새로운 것도 없고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없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정말 어마어마 입이 딱 벌어 말이 안 나. 이 로마 시대에 그걸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도 받고 또 그리스에 가서는 헬라의 파르테논 신전인가 그때 세운 신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세운 그 건축 아니면 1200~300년 전에 세운 그 건물인데 우리 교회는 이거는 크다고 이거는 우리 교회는 사실 건물 따지면요 화장실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요. 그죠? 그 당시에 대리석 전부 다 그림으로 그냥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한 거. 그게 다 망가진 걸 보지만요. 그 당시 그렇게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문명 시대인 걸 알았어요. 그게 다 흔적도 없이 흠어진 거예요. 역사와 더불어 세월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만든 예술, 인간의 문명, 문화 모든 작품은 다 심판에 망가진다는 거.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은 우리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그 세대의 어마어마한 광정, 어마어마한 그물 앞에서, 어마어마한 우상신 앞에서 어떤 칼과 창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십자가 보고만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나라와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가지고 돌덩이만 뒹굴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 세계에 지금 증거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 제국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오바댜 예언이
에서의 후손 에돔을 말이죠.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나라, 그 강한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원수같이 되었던 그 나라를 심판해 버리겠다, 그것입니다. 열국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리 강한 나라지만요, 강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다음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망하는 거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가 누구예요? 에돔 나라 너를 열국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나라가 가장 약한 나라예요. 가장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했다는 거예요. 미약하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뭐 한다고요? 멸시를 받느니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나라였는데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략받고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고 결국은 멸시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돔이 아주 요새라했잖아요. 산악지대, 아주 그런 나라, 강한 나라, 국방에서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쳐들어 공격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런 성토에 가면요, 어떻게 그런 성을 쌓는가. 근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에돔이 부한 나라인지, 부자 나라예요. 그 상업, 아까도 배들이 다는 곳이니까 상업해가지고 돈이 많죠. 온갖 금은 보화가 다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강한 나라에서 아주 강한 용사를 갖고 있는 나라. 그게 에돔 나라예요. 강한 군대, 강한 군대.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요. 그들의 지혜가 대단한 나라. 그 당시 전 세계 그 지혜가, 에돔에도 그런 지혜가 다 있었어요. 그런 에돔 나라를 내가 가장 불쌍하게 미약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과거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잔인했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그런 형제의 나라고 그런 나라의 전쟁.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한 나라의 그들의 모습이 바위 틈에다가 거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질 것도 없잖아요. 기어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바위 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높은 곳에 땅에서 감히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이 사는 사였고,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그들이 자스로 교만해가지고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높은 집에 있는 성토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끌어내겠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교만한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할 수 있겠냐? 트럼프 같이 우리는 강한 나라다, 누가 우리를 이겼냐? 막 그러잖아요. 얼룩장만 많잖아요.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땅에서 끌어내리겠냐 하니 너의 뭐가요?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랬죠. 사도하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세요. 그들 교만죄를 하나님이 심판. 교만죄가 무서운 죄죠.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멸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높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고 별 가운데 관이 누가 감히 그 상대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끄집어낸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잖아요. 다 취해버리면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망하겠냐? 아주 남은 게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망해요. 모든 제국이, 로마의 제국이, 헬라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말이에요. 그리스의 제국이 그냥 흔적도 없습니다. 그거 보는 게 성교순례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걸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도둑들에 의해서 다 뺏겼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 6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누구예요? 에돔의 시조죠. 야곱의 형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는, 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읽으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서 변경에 이르고, 이 에돔을 그 당시 다 이웃나라 동맹국들이에요. 잘 사니까 다 도와주는데 그들이 심판받으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약조를 다 어기고 배신하는 거죠. 다 힘없으면 다 친구 다 떠나가는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그렇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화목한 자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 속이고 약속도 안 지켜요. 그리고 이기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다 배신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소의 산에서, 보세요, 에소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소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강한 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의 지혜자가 참 많았어요. 막 발전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 대만이라는 그 지혜자들이 그 에돔 나라의 땅입니다. 유명한 욥기에서 나오는 엘리바스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에돔의 대만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혜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혜의 문명이 망하는 곳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가도 고린도 교회도 가보고 빌립, 하나님 이렇게 세운 고린도 교회 지금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정교회 세워서 저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그 역대 그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 다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전도에 세운 초대 담임 목사, 지금 목사는 아니지만요, 세운 설립자죠. 그러니까 초대 뭐라나 그게 목사가 아니고 감독, 교회 세운, 거기 썼어요. 초대 감독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또 거기 그 시대에 있던 누구, 쭉 지금 20몇 대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뭐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개정되어지는다. 여러분, 그 바울을 복음 전파할 때 그 빌립보 지방의 그 강가에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바울을 모셔다가 가정 예배 드리고 빌립보 지방을 복음화한 그 여인 알아요? 이름 누군지?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 정말 잘 사는 여인이에요. 그 빨래터도 가봐서 그래요, 강가에. 근데 그 앞에다요, 진짜 명당자리야. 거기다가 그 집터에다가 루디아 기념교회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보세요, 영원한 곳이잖아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한다. 9절 말씀 보세요. 더 많아, 대만 사람들이죠. 그 지혜 많은 사람들, 에돔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에소의 산의 거민이 살육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대로 에돔은 이 예언대로 이제 심판받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일산과 시온산 두 나라를 대표하는 산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온산이면 이방 세상 나라는 이 세일산, 에돔의 산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마지막에 심판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그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늘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보이는 이 세상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긴급 재난 통보가 핸드폰에 들려서 딱 보니까 울산 포항에 5.5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뉴스 못 봤으니까 피해가 있는 건지. 한국도 예외할 수. 아이고 이게 말고 서울 근처에 나온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천 땅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파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이는 것도 다 무너지고 다 죽어.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영원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세우는 그 나라만이 우리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옛날에 그 잘 부귀영화 그 강한 나라들이 지금 몇천 년 안에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일어났다 또 망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부자 에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돔이 하나님 안정이 그 강한 돈으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에돔의 권세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자랑하는 거 교만 그 행복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멸시했던 그 오바댜의 멸시했던 그 예언을 무시했던 에돔 나라는 사라졌지만 에돔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무궁토록 남아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예언처럼 오늘 우린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예언이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가치, 우리 희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오늘 예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심판의 그 모습을 받게 된 왜 심판받는 그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 오바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수요 예배가 다음 시간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여 주님이 불러 모은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말씀은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애워서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복을 받고 다 예수 믿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오늘 아이의 믿음 더 큰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문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합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오늘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만족한 오늘 말씀에 만족한 오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